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153번째 복음서 강의 15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정말 쉬운 말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받은 벌이 무엇일지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이 말은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꽂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에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한 줄 뻔히 알기에 그를 놓아주고 싶어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며 강짜를 부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함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 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자기 내면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유대인이다. 이러면요.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그럼 느낌을 우리가 볼 때에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 교육을 엄청 체계적으로 잘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끼리 잘 구분돼서 혈통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이들의 이런 면들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탈무드식 교육법 이래가지고요. 교육을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지 그들의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가르치고 그들의 교육 방식을 답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안 가르치고 방법을 도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정상적으로 잘 될 리가 없겠죠. 특별히 부와 교육, 지식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과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는 아주 좀 첨예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늘 끝을 세우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 교육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과 수단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당한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만큼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감히 그런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처럼 살고 싶다 또는 유대인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피를 우리와 자기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는 말을 한 그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객기가 넘쳐서요.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로 다가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징벌의 손을 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말 가볍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객글을 부리며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걸 알면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들에게요.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물으면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적고 또 그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을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유대인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에 사는 사람이요? 아니면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삭의 후손이어야 하고 또 이삭의 후손 중에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이어야 한다. 이들을 통칭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어린 이삭을 핍박하다가 바란 광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가 활 쏘는 자로 살았고 그의 후손은 지금의 아랍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크게 번성했죠. 이삭도요, 야곱 외에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 세상을 가지고 호령하는 것을 더 기뻐하던 자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 까짓 거 그런 거 네가 가져. 나는 팥죽을 먹을 테니.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후 세일산 등에 거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아말렉 족속은 그의 후손 중 한 민족으로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여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방인으로 불리며 약속으로부터는 외인이 되었던 이들은 언약의 후손들이 방황하면서 흔들리면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먼저 독립국가를 이뤘고 정치 면에서도 경제 면에서도 훨씬 더 부강한 나라, 훨씬 더 부유한 나라를 먼저 이뤄서 더 큰 발전과 번영과 풍요를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로 살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들은 운명이 좌우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면 복받고 풍요를 허락받았을 때는 그들이 이방의 백성으로 쓰이지만 이방의 백성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용도로 쓰이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도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또 이방이 또 점령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갑자기 몰살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 몇 대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을 만든다고 큰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을 뿐 이들이 목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만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 또는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보호받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장자권을 가진 민족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런 사명을 알고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엘림교회 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시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이방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이방의 외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가족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 이들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고 우리 교회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후손에게 저주의 굴레를 씌우면서 역사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나도 받고 내 자손도 마음대로 받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이 했던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그들에게 무서운 결과로 덮쳐왔습니다. 오늘은 작은 일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경험한 것들 중 큰 일, 큰 사건들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사건들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이 각각의 사건들마다 거의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다 멸망을 당하고 또 대부분이 다 멸망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죽음이 예고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토막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80%씩 잘려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AD 67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군의 지휘관이었던 티투스 장군은요, 아버지인 베스파시우누스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의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정에 나섭니다. 타이투스는 1년에 로마 정부 자체는 1년에 막 4명씩 황제가 바뀐 거예요. 1년에 4명 황제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피바람이 일었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한 정국 속에서도 유대인의 항쟁 진압에 힘을 쏟아부어서 AD 70년에서 71년까지 진압을 완수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은요, 초토화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알려진 모든 사람들은 다 처참하게 도륙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도 걸리면 걸리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남겨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도륙당하고 이방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야 됐기 때문에 절벽까지 가가지고 다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유대인의 자랑이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헤롯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팔려가게 되었을 때 종으로 팔려간 자들과 그 도망한 자들은 세계 각지로 노예가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간직한 이스라엘이란 대제국은 이제 흔적도 없이 그 땅에서 지워져 버리는 순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완벽하게 잃은 상태로, 그러니까 식민지라도 나라가 있는 것과 식민지여도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 없이 다들 노예로 끌려가서 다 팔려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남는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제국을 일으키는 것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이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상당히 많이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그 공을 인정받아서 점점 집정관에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대단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눈에 띄는 사건입니다. 고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계는요, 흩어진 유대인이 사는 그 넓은 세계 속에 시민운동의 영향으로요, 역사가 점점 진행되자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계급사회가 철폐돼서 시민중심 사회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종으로 팔려왔던 유대인들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들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무슨 정치적 기반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집안과 집안 사이에 연결이 돼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에서부터 풀려나서 그냥 민간인으로 그냥 나온 것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시장에 나가서 막 일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결국 이들은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또는 돈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남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제국에 세금 걷어주는 사람, 뭐 주로 이런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쪽으로 그냥 가리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됐다, 이런 말이죠. 사회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 그것이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도록 고리대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리대금의 이자가 굉장히 높았던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등장과 공산주의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결국 대립은 세계를 아주 크게 흔들어 놓았던 배경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 중에 하나고, 우리 민족도 그래서 왕정이 폐지되고 시민사회 국가로 들어설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가진 유대인들은 돈을 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족주의는 그 나라 민족이 더 우월하다라는 게르만 우월주의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 지금도 일본은 천황의 자식들이다 이래가지고요, 일본 민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대봐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만 받겠죠. 아주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유대인들은 어디에 돈을 대기 시작하냐면 공산주의에 돈을 대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공산주의 뒷배경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됩니다. 실제로요, 구소련이 공산주의가 형성되게 될 때 거의 대부분의 자본들은 유대인의 돈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회가 됐던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말할 것도 없죠. 멀리까지 이렇게 가가지고도 영향력을 미칠 정도였으니까. 자,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이념의 기본은 신이 없다입니다. 유물론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 보호받지 못하는 민족에게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그 큰 이데올로기는 작은 민족적인 정서를 초월하는 그런 큰 개념의 이데올로기가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떠나서 결국 자기들의 앞길을 스스로 지키려고 선택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또 더러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존재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라는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따져보면 그들이 영화를 누리던 통일왕국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의 시대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불과해서 2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이뤄 통치한 것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인 BC 1030년에서부터 남유다 왕국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나중에 멸망했는데, 그 나중에 멸망한 BC 587년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요 450년이 채 안 됩니다. 조선왕조 하나만 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먼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고 나라도 못 이루고 그냥 그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도 본토민들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 연합해서 살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무슨 나라가 있고 무슨 민족이라는 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그들의 역사는 세계의 긴 역사 속에서 유대인으로 존재할 조건이 못 됐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스로 그들이 유대인으로 존재할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이란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고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도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따라 공산주의를 지지하면서 지원했으니까 이들은 마땅히 죽임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잔인하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대량 학살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단지 히틀러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왜 유대인만 지목해서 그렇게 몰살을 당해야 했을까?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말이 600만입니다. 게르만 우월주의자였던 히틀러는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독일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경제 대공황의 배후, 이 문제를 일으켰던 배후로 누구를 지목한 거냐면 유대인들을 지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너무 심하게 하고 돈을 막 모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서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돈을 빌려도 계속해서 그 이자가 커져가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번 유대인들은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히틀러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시민사회가 정상적으로 정착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 당연히 맞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히틀러에게 돈을 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돈 다 받아먹었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돈을 받아먹었지만, 그러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해버립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살기를 원했고 자기들의 앞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던 돈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세웠을 때 배신했던 그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대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말했던 그 대가가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세계적인 외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위치한 국가의 위치를 아시죠? 회복한 국가의 위치. 그 위치는 중동 한가운데 있습니다. 석유 나요 안 나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나나요? 거의 안 나는 땅이죠? 예, 석유 안 나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뭐로 돼 있어요? 사막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 때문에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랍인들에게는 손톱 밑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영향력이 너무 큰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아픕니다. 빼고 싶은데 빠지지가 않습니다. 도려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도 너무 발달했습니다. 뭐 조금만 전쟁 일으켜서 여기 시비 걸고 막 소총 몇 개 쏴고 막 사람 하나 죽고 그러면 비행기가 몽땅 떠가지고 거기 일대를 다 폭격해버립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총 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비행기도 테러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간 항공기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우간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항에 떨어졌는데, 아니 무전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간 항공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타협해라 라고 무전을 하고 싶은데, 뭐 무전만 하면 끊어버리고 무전만 하면 끊어버리고 받아줘야 뭘 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국민은 다 군인 출신입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길게 합니다. 정말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프리카로 무전 그 위치를 확인한 이스라엘
군대를 조용히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협상도 안 하고, 어차피 여기 가서 군인이나 거기서 죽은 놈이 군인이나 똑같은 거죠. 왜? 민간인이 없으니까요. 다 군인 출신인데 뭐. 군인 아니면 예비군이죠 뭐.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 순간적으로 공항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다 몰살시키고 유유히 비행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민간 항공기 납치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해봤어야죠. 한 적이 없고 무조건 폭격해버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슬렘들은 이스라엘을 정말 죽이지 못해서 아주 안달났습니다. 그런데 못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나 유대인들을 막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싸고 이렇게 하지,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적대시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리에 끼지도 않고, 오죽하면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으로 이렇게 막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살 수 있죠. 땅 사서 뭐 집 짓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살 수 있는 거죠.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요, 유대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갈 때. 가가지고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진이라는 애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교회장했습니다. 유대인 마을에서. 한국인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마을이 그렇게까지 막 배타적이고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유대인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싫으니까 안 들어가요. 흑인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유대인이 결국 말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복되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크리스찬들만 사실은 그들의 완악한 범죄를 눈감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에 가려 복음은 외면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유대인 역시 역사 속에서 선민이라는 이름하에 자기들의 너무 높은 벽을 쳐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대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찬밥 신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들의 민족적 정통성, 선민이라는 그 사고를 지키려고 스스로 모여서 유대인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과연 느껴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그것은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 기대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큰 목적을 갖고 어떤 이들은 매우 소소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 따라 부와 명예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그것을 목적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면 지금 현재 나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의 고생을 담보로 해서 난 미래에 행복하겠다라고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이 얼마나 막연한 기대 속에서 얼마나 열매 없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3, 40대를 살고 있고 또는 50대, 60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50대, 60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목적을 갖고 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60, 70세가 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한 목표와 내가 원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 그들이 행복한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10년 후에 나이가 들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 이렇게 행복해질 거구나 라고 그냥 믿지 마시고 그들의 모양을 보고 적어도 대부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3, 40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교육시키고 더 많은 희생을 하며 교육시켰던 여러분의 선배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식을 잘 키웠는지, 혹시 나 같은 자식 안 키웠는지, 부모님의 희생으로 나 같은 자식 안 키웠는지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는지. 그래서요,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들이 가질 수는 있었는지, 또 그들이 그것을 만약에 얻었다면 그것을 얻음으로 행복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안에 싸움이 나고 있는지 봐야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노력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얻은 건강을 몇 살까지 그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얻은 건강으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꿈꿔온 사람들은 자녀들이 목적한 대로 정말 잘 커주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자녀가 자라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잘 자랐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서는지, 스스로 앞가림을 하고 잘 서는지, 도덕적으로는 바르게 됐는지,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서로 사이좋고 화목하기를 기대했다면 그 잘된 자식은 여러분과 얼마나 친밀하고 화목한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사람을 기대면, 또 사람을 믿어주면, 거래처 사람을 믿어보세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보란 말입니다. 아는 직장 상사를 믿어보시라고요. 그 믿을 만한 그 사람. 후배를 믿어보세요. 친구를 믿어보시라고요. 사람을 기대면 우리가 믿음을 주었던 그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를 믿어줍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에 더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믿으면 믿는 사람만 결국 바보가 되고 그 사람만 병신이라고 비난을 받는 사회, 그 사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믿을 것은 돈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돈도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물질을 기대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얘기. 뇌에 발달한 얘기가 과학에 그렇게 나와 있더만요. 돈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뇌의 어느 특정 부위가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약에 취해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중독된 사람의 뇌와 두 개가 비교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하나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돈은요, 수천만 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마만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2억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수백만 원 가지고 남의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자기 집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벌었어요.
2억을 원하는 사람이 10억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억을 가졌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쉬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 투자를 하고 또 더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빠졌으니까. 그 사람이 30억을 벌었습니다. 더 많은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것 띄워주고 저것 띄워주고 자식 이것 주고 이것 주고 그래서 나는 뭐 해보니까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쓸 것도 없고 좀 더 벌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00억도 마찬가지고 20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라고 돈을 벌다 결국 죽습니다. 안 된 것은요.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우리 이건희 회장 뭘 누리고 살았습니까? 고생한 거에 비해서 별로 누리고 산 게 없어요. 어떤 자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만난 현실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자식이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더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기대서 건강해지면 행복합니까? 그것은요, 단지 아프지 않은 것 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내 건강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걸어야 하고 잠을 줄이고서라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쉬면 안 돼서 남들이 쉬고 노는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 자체로 즐겁고 재미가 있는 것이지 그 건강 때문에 다른 걸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합니다. 더 먼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수고스러움은 결국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 대가로 얻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모두 행복합니까? 행복은 내가 건강해진다면 내 자식이 정말 나에게 잘하고 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누릴 만한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그저 건강을 챙기는 것이 거의 전부가 돼서 나머지를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을 믿고 교육에 목숨을 걸면 행복해집니까?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힘과 열을 다해서 희생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친 것을 인정은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늘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내 자식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모든 수단들은 결국 동원을 해보아도 만족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결국 보람도 없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만 넘치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에 기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이 깨닫는 건 역시 인생이란 허무하고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론, 또 성경이 말하는 공통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처럼 행복하고자 하여도 행복할 수 없고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싶어도 나아갈 모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자, 그 사람은 모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제발 말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으시고 감찰하시며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신앙, 여러분 죽음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볍다뇨? 말이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찰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말로 농을 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하십니다. 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를 비판한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경계하느냐?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죽습니다. 왜 뻔히 잘못한 걸 알고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하면 여러분은 멈추십니까? 깊고 급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앞으로 뒤를 보면서 그냥 걸어가도 여러분은 그대로 내비두십니까? 목사가 꼬라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뒤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망할 길로 가십니까? 가벼운 농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렇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벌하십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의인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말할 때 성도를 공격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농이나 속된 말을 금하고 경건한 말을 입에 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입에 권세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좋은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썼습니다. 앞뒤를 읽어보시면, 야고보서를 찾아서 앞뒤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절대로 가볍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속의 정치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그것은 소외된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가 희망이 없다는 것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무슨 당, 지역주의 정당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조금 잘했다, 조금 못했다? 여러분이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긴 한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모두 다 사실을 보도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모두 다 공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은 이것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과하고 비는 그런 나라입니까? 시민의 힘을 믿고 정치인들이 겸손한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모든 사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속여야 합니다. 선동해야 합니다. 무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속의 정치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를 뽑아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기대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정치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질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고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랜데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의 정치가 그냥 그렇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치는 힘을 갖지 않은 자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정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길로 가자.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됐죠? 집단 무리의 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본주의는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본을 갖고 행복하게 한다고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많은
가난 속으로 빠져들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점점 그 간극이 벌어져서 첨예화된 갈등 단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대립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둘은 상반된 이데올로기 속에서요, 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절대 진리를 잃고 누구나 오를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비판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치가 됐든 아니면 상황이 됐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옳은 정의라도 그 정의는 결국 힘을 가진 자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이 보장되고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왜 자녀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까? 왜 더 높은 자리에 보내고 싶어 하십니까? 왜 더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힘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외된 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기쁘신 뜻은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문답으로 엮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리란 말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원리다, 그런 뜻입니다. 소요리는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엮었다, 이런 말이죠. 소요리. 그런데 이걸 문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이런 말이겠죠.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10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을 보장받게 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습관과 또는 세상의 기준에 치우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서도 그 이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존재들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후로는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의 희망을 두게 하시고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적 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말과 행동에서 주의하며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그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는 각오들이 금방 사그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이끄는 지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